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벌써 2022년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1년을 살펴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던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반복해서 하셨던 일들 중에 하나는 거울을 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거울을 보시지요? 그 하루에 몇 번씩 거울을 보셨다라고 우리가 계산해 보면 1년 동안 우리가 참 최소한 수백 번, 아니 많게는 수천 번 우리가 거울을 보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거울을 볼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거울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거울을 볼 때마다 별로 마음에 안 들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엉클어진 머리, 또 자다가 일어나서 눈곱 끼고 힘 빠져 있는 내 눈동자, 또 먹다가 얼굴에 붙은 밥풀들, 그런 것들을 볼 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을 보지요. 그 이유는 내 얼굴을 보고 내 얼굴에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닦고 씻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또 내 얼굴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우리의 옷을 입고 내 옷이 잘 입혀졌는지 내 옷에 무엇인가 묻은 것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기도 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에서 자신에게 있었던 너무나 부끄럽고 당황스러웠던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너무나 바쁘게 일을 진행하다가 이제 마켓에 가게 되어서 거울도 보지 않고 마켓으로 달려가서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일까? 왜 나를 자꾸만 사람들이 쳐다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좀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는 그냥 또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장을 보고 있다가 계속 사람들이 자기에게 눈짓을 주는 것 같아서 자기의 뒷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가 벗어났던 스타킹이 자기 치마에 끼어서 질질 땅에 끌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장을 한참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이유가 마치 자기가 유명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창피하고 당황스러워서 집으로 빨리 도망치듯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거울을 보셨지요. 이런 목사님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황당한 일들,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혹시나 생기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 옷 입은 것을 살펴보고 내 얼굴을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비슷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비유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밖에 나가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참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의 참으로 모습을 보고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또 내 옷에 무엇이 참으로 끼어 있는지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내 스스로는 나는 괜찮고 나는 참 깨끗하고 나는 멀쩡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알지 못하는 스스로를 속이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하여 지금 방금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감동을 입고 그 말씀 가운데 참으로 기뻐하였지만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순종하여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울을 보고 그냥 잊어버리고 밖에 나가서 스스로를 속였던 그 사람과 같이 너희들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에는 우리에게 2번이나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속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기록하며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만약 물질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그 물질로 시험을 당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물질로 너희들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너희들은 스스로 속으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속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속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22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그것은 죄라는 것을, 그것은 나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취한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죄지만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을 속이는 것만 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심이 굳어져서 그것이 계속되면 우리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그 완고해진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행했던 그 모습의 예를 통해서 완고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실패한 광야의 생활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만 완고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스스로 속이는 자, 참으로 그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 되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만나셨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들이 경건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천국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고 천국이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막아 서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사시면서 수없이 많이 거울을 보셨듯이 우리는 1년 동안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TV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여러분 많은 시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의 어리석음이 어떤 것인가를 찰스 스윈돌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계셨는데 일이 생겨서 직원들에게 회사를 맡기고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떠난 그 회사 사장님이 그 회사가 염려스럽고 또 직원들에게 어떻게 회사를 돌봐야 되는지 그래서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매일 편지를 쓰고 나서 몇 달 후에 회사로 돌아와 보니까 회사 들어가는 입구에 잔디에는 잡초로 무성하고
문을 열고 회사 안에 들어갔더니 회사 안에는 엉망이고 또한 시켜 먹었던 음식 찌꺼기와 그릇들이 그냥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그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회사가 엉망이 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매일 당신들이 어떻게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될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받으신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그 편지를 받고는 저희들은 사장님의 편지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해서 이 편지를 가지고는 매일 읽으면서 또 매주마다 그룹 모임을 갖고 그룹 모임에서 거기서 편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연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장님의 그 편지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감동을 얻고 은혜를 받고 암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장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다 암송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제 편지를 받으시고 그 편지에 감동을 입으시고 그 편지를 암송하시고 연구하시고 다 읽는 분도 암송하는 분도 계시네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원들이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니요? 저희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한번 1년을 돌이켜보며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그룹 모임과 또한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들과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들이 시간을 보내지만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 오늘 이제 연말을 보내면서 올 한 해를 다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22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도를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는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연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암송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 듣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말씀은 마지막 때에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 첫 분부터 말씀하시고 뒤끝에 또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과 끝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두고 계시냐면 한 말씀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5절 하반절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복받은 성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복된 자는 누구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복받은 성도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살려고 애쓰다 보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처음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순종하면 좀 더 쉬워집니다. 한 번 더 순종하면 더 쉬워집니다. 한 번 더 순종하면 그때는 더 자유함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우주 위에 로켓을 쌓아 올려서 인공위성을 띄우죠. 그 인공위성을 저 높은 데 띄웠는데 그 인공위성을 띄우기 위해서 로켓을 쌓아서 올립니다. 그런데 그 로켓을 쌓아 올릴 때 그 높은 우주까지 저 무거운 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가지고 연료를 가지고 로켓을 팍 쌓아 올릴 때 여러분 그 에너지의 70-80% 정도는 처음 여기에서 떠오를 때 대부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있을 때 이 땅에서 잡아 당기는 중력의 힘이 그 로켓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켓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력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법칙의 힘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왜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어렵냐면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믿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던 나의 삶의 습관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 다음에는 오히려 여러분 세상과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지배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 위에 참으로 우주에 저 무거운 인공위성이 자유롭게 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우리들의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하시죠. 율법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막 나를 옥죄이고 제한하고 무겁게 하고 형식과 의식과 막 그런 것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것이 바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복음을 들여다보는 자는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면 잊어버리게 되지 않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복음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잊어버리고 그냥 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3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언하시고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훗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것은 이것이니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 새긴 율법을 주었지만 훗날에는 그런 돌판에 새긴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내 말씀을 너희 속에 둘 것이고 너희의 마음판에 새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심령에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생기냐면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그 성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변하겠지요. 그 마음이 변한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통회함이 있고 회개하고 자복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되 그냥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소원과 강력한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복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어령 박사님이 최근에 소천을 하셨죠. 그분이 이런 자기의 실제적인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는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긴 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머리에서 마음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에게 실제 있었던 신앙의 간증이에요. 자기의 딸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많이 들어보니까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 그런 것이 복음이구나. 아, 그래? 맞아.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적으로 뛰어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연구하고 딸을 통해서 복음도 듣고 그래서 머리로는 다 알겠더래.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가슴에까지 내려오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머리로 하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쉽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성경에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믿고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머리로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머리에 있는 이 복음이 내 가슴에 내려와서 이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새겨지고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면 삶은 변하게 되어 있고 그 삶에는 순종함이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짧게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의 연말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26절이지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혀의 재갈을 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의 재갈을 물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이 성숙하고 깊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들의 혀와 입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말수를 줄이고, 또한 그 참으로 혀를 제어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행함을 통해서 증명하라는 것. 우리들이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내 안에 참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혀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행함을 통해서 삶에서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을 전도하고 만나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 모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면서 전도하면 이렇게 얘기하게 하면서 심지어는 심하게 이렇게 저한테도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은 잘하네. 말은 잘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왜 그런 얘기를 들을까? 말을 잘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행의 불일치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말하는 대로 살진 않으면서 말은 잘하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말을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수 있고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내 삶의 행함이 내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12월을 지내면서 여러분들, 말을 잘하네 라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의 행함을 보니까 정말 귀하다, 참 우리와 다른 게 무엇일까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된 경건, 참으로 주님을 믿는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면 가부와 고아와 참으로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참으로 강도 만나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 곁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도와주기를 참으로 피하고 그냥 지나가지.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죽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종교적인 수행,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교리, 거기에 관심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참으로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그 이웃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가 믿는 종교적인 수행과 의식과 형식과 교리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종교의 특징,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과 하나님을 떠난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적인 수행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오히려 안식일 날 여러분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날 행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했던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주님이 비난과 참으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며 종교적인 의식과 행식이 아니라 나의 관심은 병들고 아파 있는 사람들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안식일날 그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유대적인 그런 사고로는 문둥병자의 손을 대는 것은 스스로를 더럽히는 거예요.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오히려 문둥병자 그 사람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나는 너를 치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나는 너와 하나다.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예수님은 그를 치료하시고 그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병든 자의 고통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이방 여인도 만나셨지요. 이방 여인과 누가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이방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놀라운 날들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종교적인 의식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형식을 지키고 내가 어떤 교리를 따라 행하는 것,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은 어디 있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돌보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내 가진 것들을 베풀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속이라는 것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이 세속의 특징이 바뀝니다. 이 세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속은 시대마다 그 특징이 바뀌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속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세속의 특징은 현세주의입니다. 그리고 물질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물질로 복받고 지금 내 눈에 사는 이 삶에서 내가 부유해지고 번영하고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있잖아요. 우리들 안에도 동일하게 있잖아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복받았다라고 하는 이 기복신앙, 우리들이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들에 너무나 많이 여러분 포함되어 있는 이 기복신앙, 그것이 세속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기복적인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세속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어디에 여러분 삶의 중심을 두냐면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기쁨에 여러분 초점을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도 교회 나와서 내 만족을 위하여 나와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나오고 내 기쁨이 채워지길 원하여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내가 그것을 추구한다고 얻는 게 아니라 참된 행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내 만족을 위하여 살면 그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이 내 삶에 행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족의 기쁨을 주시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을 바로 하나님을 내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연말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또 1년 동안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연말이면 더 많은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성탄절, 또 송구영신 예배, 또 연말 많은 모임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듣고 행하기 위하여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행할 때 거기에 참된 복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연말에 참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우리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연말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